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3년 4월 1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참 좋은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따스한 온기에 우리가 디디며 걷고 있는 대지가 반응하여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것을 보게 되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의 신비를 우물 틔우는 아름다운 모습 속에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고백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눈으로 덮였던 거리가 어느새 새록새록 돋아난 푸르른 풀로 뒤덮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드실 푸르른 초원이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성경의 책장을 넘겨보기를 소망합니다. 한 장 한 장 넘기고 또 한자 한자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하나님의 계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끌고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따스한 햇살처럼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일 따스한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도 참 따뜻해져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제가 잠시 외출을 했는데요. 거리에 꽃이 폈더라고요. 벌써 거리에 핀 꽃이 봄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아서 참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은 이제 저도 이제 좀 토론토 사람이 다 됐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토론토 거리가 민들레 밭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민들레를 뽑을 때가 온 것인가 라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어제 제가 수요 예배 때 기쁨의 50일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웃음이 가득하시고 또 행복하시기를 바랐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은 행복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좀 행복하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꽃처럼 아름답게 활짝 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가 본 세 번째 환상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의 첫째 환상, 둘째 환상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듯이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을 기대하는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 70년의 기간이 이제 다 되어가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전도 재건되어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유다로 귀환시키시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그 이방 나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도 이제 스가랴는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죠. 어제 본 환상을 그 환상 두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어제 신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참여할 수 있었던 스가랴가 밤중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가는 그런 현장을 지키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회복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측량줄을 잡아서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측량줄이라는 것은 건축할 때 건물의 길이라든지 넓이라든지 그런 것을 측량하는 도구인데요. 스가랴는 이 환상 속에서 이 측량줄을 잡은 천사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길이와 넓이를 측량하려고 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이제 다시 재건하려면 그 길이가 얼마나 됐는지 과거 예루살렘 성을 한번 재봐야겠죠. 그래서 그 천사가 측량줄을 들고 왔는데, 그런데 그때 다른 천사가 와서 스가랴 앞에 있던 천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이제 소년은 앞서 측량줄을 잡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이제 측량하려고 했던 천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해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요, 측량줄을 잡은 천사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기 이전 그 모습의 성을 그대로 재건하기 위해서 측량줄을 잡아서 무너진 성 터전을 재보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새로운 천사가 말하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전하라고 시켰는데, 여기서 이제 성곽 없는 성읍이 된다라는 것은 폐허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예전 성을 그대로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고 더 큰 성을 재건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곽 없는 성읍, 그러니까 성곽으로 다 가둘 수 없을 만큼 사람이 많고 가축이 많은 그 예루살렘의 풍성한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성곽이 되어주시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의 아주 영광스러운 재건이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될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불로 임하셔서 불성곽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불이라는 것은 실제 어떤 그런 파이어가 아니라 은유로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이 불이라는 이미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형상화하는 이미지로서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1장 11절에서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라는 말씀이 좋은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이 11절 말씀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불이라는 아주 강렬한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에 가득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신목사님께서 짧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지진도 나고 불도 나고 바람도 불고 이렇게 완전히 좀 난리가 난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만큼이나 굉장히 강렬하게 그렇게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킨다라는 것을 이런 불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스가랴는 환상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밤에 성전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참여한 그 스가랴의 성실함과 신실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의 회복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6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악된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 북방 땅으로 포로로 보내셨던 그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시면서 그들을 다시 모아주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6절에서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라는 표현은 바로 이제 바벨론 땅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이고, 이제 7절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바벨론 성이라는 표현을 하심으로써 이제 그곳에 거주했던 시온의 백성들, 즉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피하게 되는, 즉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 주셨던 예루살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회복시키실 텐데, 8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눈동자로 묘사될 만큼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참 귀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도 은유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았던 백성들, 바벨론이나 여러 이방 나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될 것인데, 그 말씀을 바로 이제 9절에서 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다시 10절부터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쭉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머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머물 것이다 라는 표현이 참 중요한 표현인데요, 에스겔서를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게 되면서 성전에 막 우상도 즐비하게 되고 이제 그곳이 심판의 장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돌아오게 됨으로써, 머물게 됨으로써 성전이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예루살렘 성전과 그 도성에 하나님께서 머무신다라는 것은 그곳에 참된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것을 스가랴는 환상을 통해서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무시면서 이제 영광이 되시는데, 그 영광이 되신다는 말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찬란한 빛처럼 예루살렘에 임하신다라는 뜻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영예와 존경이라는 뜻도 담겨 있다라고 학자들은 말하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빛으로 예루살렘에 임하셔서 어둠을 물리치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것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참 영예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영광이라는 표현이 담지하고 있는 메시지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환상을 종합해 보면 오늘 환상도 회복의 메시지다라고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부분에서 측량줄을 잡은 천사가 기존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그대로 측량하려고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서 나누었는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희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야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지혜가 스가랴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아까 그 측량줄을 잡고 있었던 천사처럼 현실의 벽에 갇혀서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거하면서 힘쓰면서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 메시지를 보면서 이 회복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삶과 또한 우리 공동체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생각 너머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회복의 은총을 소망하시면서 늘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도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